오늘 이제 말씀 느헤미야 9장 말씀은 이제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주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 있죠. 느헤미야 8장에서는 52일간의 성벽 재건을 마친 후에 그들이 영적 목마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 이 수로 광야 앞에서 모여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아멘하고 또 기도하면서 영성의 회복을 가져옵니다. 자, 이런 영성의 은혜를 회복을 맛본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오늘 1절, 2절 먼저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그랬어요. 이제 이들은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하는 것을 얻고만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고 말씀 붙잡고 그들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기도하는데 더 나가서 2절 보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설교하고 서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자복하는 것. 그런데 자복하는데 자기와 조상들의 허물의 죄를 자복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서도 보았지만 느헤미야는 죄를 자복할 때에 조상들의 문제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기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고 하면서 공동체로서의 문제점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그 결정이 과감하고 또 분명했느냐 하면 3절에 보면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 그러면 몇 시간입니까? 6시간 24시간 중에 4분의 1 그러니까 6시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듣습니다. 또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랬어요. 얼마나 집중적으로 말씀 듣고 자복하고 말씀 듣고 자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가는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자복하고 낭독하면서 계속해서 4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5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랬어요. 이제는 회개하고 말씀 듣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기까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치셨으나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 성벽을 쌓게 하신 하나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은혜 감사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또 죄가 깨달아지고 그래서 또 자복하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요. 5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럼 무엇을 송축하고 무엇을 찬양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까? 이들은 돌아보니까 이 민족을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7절부터는 조목조목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한번 7절 볼까요? 7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리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아브라함 이름을 주시고 그러면서 민족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주시고 하면서 민족을 택하여서 불러주신 하나님, 이 민족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워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 살아야 되건만 그렇지 못하고 삶의 위기가 오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위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9절의 말씀 봅니다. 9절 시작.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랬어요. 이 민족에서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 하나님께서 감찰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홍해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홍해를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항상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또 낮에는 이렇게 쭉 보면은 사람들이 막 쫓아옵니다. 또 광야의 생활에서 고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12절 보십시다. 12절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라 시시합니까? 천만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 얼마나 감사한가요?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기도 끝나고 집에 가셔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보자 이거예요. 그것을 감사하자 이거예요. 그것을 놓고 간증해보자 이거예요. 여기서 불러주신 하나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또 이제 날마다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지요. 또 15절 말씀 보십시다. 15절 큰 것만 봅니다. 15절 시작.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의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굶주릴 때에 양식을 주시고 목마를 때에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러면서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땅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육적인 필요함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육적인 필요가 모자라서 궁핍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랐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잖아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채워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필요만 채워주신만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17절 보면 이제 쭉 나오는 단어 중에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면서 영적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육체적인 필요만 아니라 우리 영적인 필요함도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귀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18절 19절 한 번 더 봅니다. 18절 시작. 또 그들이 자기들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으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의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이 하나님은요 얼마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인지,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신을 갖다가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낸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고 온 신이다 하면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크게 노하셨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놈 자식들, 정신 나간 놈들,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모독해 끊어버리고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투정했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배반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니시냐 이거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20절, 21절 두 말씀 다 봅니다. 20절부터 시작.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 여기 20절은 주의 선한 영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이 민족을 먹을 것이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목마름 때문에 고통스럽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그래서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 44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지난 날 동안 이 말씀 비춰볼 때에 부족함이 없이 쫙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부족함 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선한 영을 부어주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여러분을 이끄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뭐 간증이라고 해서 뭐 큰 엄청난 것이 있어서 그것 막 사람들이 희한하다 눈이 막 크게 뜨고 반짝반짝한 것만 간증이냐? 아니에요. 소소하지만
잔잔하게 변함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를 덮고 있는 것, 이것이 어마어마한 간증이에요. 꼭 감옥 갔다 나와야만 간증입니까? 꼭 중병에서 있다가 살아나야만 간증입니까? 아니에요.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내 평생 가는 길을 순탄하게 이끄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간증이요 어마어마한 간증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쭉 생각해 보세요. 오늘 찬송한 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가. 오늘 이 백성들이 은혜 받고 보니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서 조목조목 살펴보고 따져보며 간증하는 이 간증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